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가 지나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마스크 쓰고 얼굴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손으로 인사할 순 없지만 일주일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이라도 해줍시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날마다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그리운 존재시겠지요. 이 시간 함께 새로운 곡으로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를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다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드릴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위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나의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밤이 나나지나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그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소망하면서 우리 처음에 찬양했던 새로운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내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 우리 목소리로 1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과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값없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케 하시니 영광의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로되 우리의 지난 생활은 부끄럽게도 세상과 섞여 구별되지 못하고 완악하고 미련한 삶을 살았사오니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 힘입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권 속에서 많은 비가 내린 한 주였습니다. 폭우 때문에 안전해야 할 삶의 터전을 잃고 이루어가던 인생의 계획과 소중히 여기던 많은 것들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코로나19의 위험 역시 일상이 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이 만든 제도와 장치들은 불안정하고 자연마저도 감당할 수 없이 우리의 연약과 한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는 평화와 안정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위로와 도움이 절실한 이 시대 가운데 성도로서의 우리의 시선을 들어 높은 곳에 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부족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청년 아프술 지체들이 겪고 있는 학업과 직장, 가정, 건강, 경제적 여러 문제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오늘날 도와주시고 오늘 이 경건한 예배를 드림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입술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부족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을 때에도 더욱 말씀 가까이 머무르기 원하고 상황이 마음을 위축되게 할 때는 주님을 만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비록 현실이 불가능해 보여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해 드리고 반전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요셉 같은 우리 청년 아포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이준우 목사님 성령 감아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히 소생함을 얻으며 말씀을 붙들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각성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찬양팀과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이 시간 엎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높으신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아포슬 8월 9일 뉴스입니다. 오는 15일은 덜더 음식의 날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이웃을 살리는 한 끼 금식에 동참하는 아포슬이 됩시다.
대구 동신교회 청년 아포슬은 정부 차원의 감염병 예방 7가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진행한 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오셔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포슬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입장은 3시부터 가능합니다. 4시 이후로 오시는 분은 4층 소망홀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는 수성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첫째 주부터 수성대에 주차하신 분들은 주차관리실에서 주차권을 뽑아가셔서 출차 시 수성대 요금정산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유입을 막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 출입 시 스마트 교인증을 확인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비정관 1층에서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예배 후 비정관 3층 302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꼭 그린존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지 않도록 의자 중간에 앉으신 분들은 복도 쪽으로 이동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대체합니다. 예시를 잘 지켜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의 주일 설교 3분 요약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다양한 영상들은 아포슬 공식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훈련 안내입니다. 온라인 결혼 예비 학교, 온라인 양육 기초, 온라인 XE 전도 폭발 훈련을 모집합니다. 아포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중히 고민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폐해를 설명하는 자세한 자료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 금전거래는 공동체와 당사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포슬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아포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불이 여러분 졸지 말라고 불 한번 껐다 켰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덜더 음식 주간입니다. 한 끼 여러분 줄이시고 헌금하시면 귀한 곳에 흘려보내게 되는데요. 요즘 그 수해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되나 싶을 정도의 비가 대구에 몇 배가 온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덜더헌금 이제 되는 대로 모아서 더 보태서 또 이번에 홍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덜더헌금 또는 특별헌금 이렇게 해서 같이 흘려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4U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8월 30일이죠. 우리 4U 예배가 있는데 우리 4U 예배 때 우리 헤리티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헤리티지 지난번에 다 모셨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앨범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레퍼토리로 오실 텐데요. 여러분 같이 기대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태신자분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칫솔 세트는 선물로 드리라고 드린 겁니다. 여러분 쓰시라고 드린 거 아니고요. 네, 잘 챙겨서 전도에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금 거의 이제 왔는데요. 이제 정말 이제 데프리카다운 이제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번씩 하게 되는 이제 광고를 하게 되는데 옷차림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옷차림을 잘 해주고 계신데 너무 자신감 넘치는 옷은 조금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이런 말을 사실 하면 이제 뭐 최소한 꼰대 이상의 소리를 사실 듣게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거든요. 제가 이런 아마 광고를 하면 아마 형제분들이 가장 아마 아쉬워할 것 같은데 시원하고 좋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옷차림은 이제 누가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보이기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포스 사역자 중에 우리 전승우 목사님 여러분 팔뚝 보셨습니까? 그분 팔뚝이 보통 팔뚝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남는 시간은 항상 운동에만 투자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티를 한번 입고 오신 걸 제가 봤는데 티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이 나시를 입고 나타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제 이게 누가 보느냐가 이제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옷차림을 조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내실 때 생년을 꼭 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아포스라에는 많게는 30명 이상의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년을 써주지 않으시고 또 전화번호를 대충 기입해 주시면 그걸 찾는데 매우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헌금하실 때 항목을 적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나름대로 뭐 11조 얼마 뭐 얼마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뭐 배준년 딱 보내면 이제 그거를 받아든 이제 재정팀에서는 이제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구분을 해야 되고 저희는 입력을 다 해야 되는 게 우리 일이고 또 나중에 또 여러분 그 연말정산 받으실 때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생년, 뭐 항목, 이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들 지금 제가 매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금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함께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소그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밀폐, 밀집, 또 밀접 이제 이것이 지금 코로나의 가장 이제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심히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하반기에도 모집합니다. 지금 올라온 이제 광고들을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관심 있는 분들은 발빠르게 많이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발빠르게 여러분 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6시 반부터 그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새신자분들은 302호로 예배 마친 후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있는 3층 맨 뒤쪽에 있는 302호입니다. 302호에 꼭 오셔서 함께 환영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차권 여러분 지금 그 수성대 주차하신 분들은 꼭 주차권을 받아서 출차를 해 주셔야 합니다. 5시 반 전에 받아주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혹시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혹시 그 이후에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에 받으시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기를 깨어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진우 목사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요. 뒤에도 보고 인사할까요? 대각선을 보면서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참 잘 왔다. 예, 여러분 잘 오셨죠? 예,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혜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굉장히 짧게 읽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 전체를 조금 간략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특강 시간에 사역자와 또 부장 집사님 그리고 청년 선생님 그리고 집에서 주부로 일하시는 여집사님 많은 게스트를 앞에 모셔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주제를 던지면서 각각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학생들에게 삶의 모양들을 전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던졌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요. 전부 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삶 속에서 살아가는 형편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형편 가운데 똑같이 일을 하셨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학생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사실은 틀리지 않고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S전자, 좋은 기업의 로망이죠. 그리고 또 그런 사모님으로 살아가는 주부가 되는 것, 그리고 사역자로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누군가가 되어지는 것, 대학생으로 살아갈 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다양한 그 직종들을 가지고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똑같이 그들은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부 다 다양한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씨름을 했던 분들이었어요. 저도 그때 게스트로 나와서 사역자로서 모범적인 또 FM적인 답변을 내기 바빴지만 저보다 초대되었던 그 많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훌륭하게 치열하게 고난들을 여러 가지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속에서도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통일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다 모르지만 또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년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이 자리나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얼마나 많이 연속적으로 나오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서 함께 이 고난만큼 하나님의 구원도 있느냐가 우리 삶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서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난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고난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저는 이런 굉장히 평범하면서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집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가장 먼저 소개해야 될 사람은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스라는 사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아브람 그 아들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이삭의 장자. 이삭의 장자가 이 에서 집안이 굉장히 잘 족보가 활발하게 등장을 해서 나중에 36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 그 집안 속에 왕들이 굉장히 많이 빨리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등장하는 언약의 후손만큼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느냐면요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조였던 이 아브람의 첩 하갈이 학대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십니다. 아브람과 하갈이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때 동침을 해서 얻었던 그 사람 이스마엘이 학대를 당할 때에 그때 이스마엘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36장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의 족보를 귀하게 굉장히 길게 나열을 하면서 선택받지 않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족보 이방 사람들이지만 왕족이 굉장히 빨리 등장하고 있는 이런 족보를 보면 가슴이 뜰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선택받아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처럼 왕이 빨리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은근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처럼 사용하셔서 높은 자리에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도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대다수 사람들을 높은 자리로 세우시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보잘것없이 초라한 집안에서 세계사 속에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군림하는 그 높은 대기업 속에 들어가서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구원 사역을 펼쳐내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세계사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기보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런 모습을 이 36장에서는 왕의 족보가 등장하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했지만 굉장히 초라한 집안 37장 1절을 보면 야곱의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야곱은 가나안 땅, 아버지가 물려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7장 2절에 보면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6장처럼 이 족보에 굉장히 좋은 일들을 기록을 하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는 1도 기록되지 않고 집안이 엮이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4명의 아내가 있죠. 4명의 아들의 아내에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바. 2명은 본처고 2명은 그 본처로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 종의 자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4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 아래에는 12명의 아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12명 자녀인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른 그런 혹시 그런 경우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르면 배가 다른 상태에서 형제들이 있으면요 보이지 않게 굉장히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들이 3명인데요 10살, 8살, 5살입니다. 누군가를 특별하게 조금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는다 그러면 2명이 달라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해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소외가 되고 있다. 굉장히 기분이 상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성경 기자는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하면 야곱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요셉을 소개할 때에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노년에 얻은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야곱은 편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들은요 역기능이고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가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디서 깝죽대냐? 서열이 고대 근동에서는 확실한데 막내 위에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그 아들이 꿈을 꿨는데 거기에 모든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고 있으니 몹시 기분이 상한 거죠. 그리고 요셉은 2번째 다시 또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변이 요셉에게 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꿈을 2번 꾸는 것은 요상한 꿈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일을 하시는 꿈이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신속하게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일어나겠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읽는 독자로 하여금 흥분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이 등장하자
형들이 멀리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구덩이에 던지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한번 따라 볼까요? 한번 보자. 크게 따라서 한번 보자. 억양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자. 괘씸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한번 보자. 여러분, 꿈은요, 내가 꾼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꾸여지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꿈은 신의 계시가 임하는 특별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시 후에 보게 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들, 애굽 땅에 온 세상에 펼쳐낼 일들을 꿈을 통해서 계시해 준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적인 꿈이 어떻게 펼쳐질지 요셉도 모르고 형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하게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닌데 이 꿈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요셉을 팔아버리고 구덩이에 던지고 함께 있지 않으면 꿈도 망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은 요셉만 구덩이에 파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신적인 계시 자체에 공격을 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이 꿈, 요셉이 팔려지면 과연 꿈은 꿈대로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증을 우리에게 낳게 하죠. 꿈도 과연 팔려질 수 있을 것인가? 꿈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은 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집니다. 가장 먼저 형제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스마엘은 요셉의 할아버지 뻘입니다. 할아버지 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첫 하갈과 잠을 자서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입장에서는요, 이스마엘이 할아버지 뻘 됩니다. 할아버지 뻘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친척 관계에 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팔려가는데 어디로 팔리느냐면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등장하고 있는 먼 형제에게 팔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지는 요셉. 굉장히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이 상황 자체가 자기에게 왜 일어난지 알지 못해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는데요, 팔려가자마자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는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심리에 대해서는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심리는 아무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경 기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떠난 기억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아픔이 있는지, 저는 2번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때, 제 때는 국민학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서울에 외삼촌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하는 그 자리에 외삼촌 댁에 놀러를 갔다가 그때는 여러 원룸촌이 한 구석에 있었거든요. 그 원룸촌에 있었는데 그 원룸촌에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슈퍼를 갔다 오니까 똑같은 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집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미시 선산이거든요. 선산에는 원룸촌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에 똑같은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슈퍼를 갔다 온 사람에게 집도 못 찾고 어른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한 20분 누르고 있을 때에 목사님, 우리 외삼주께서 목회하시던 그 교회의 권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알아보시고 다시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갔는데 프랑스에서 마트에서 볼일을 잠시 보고 다 나갔는데 저 혼자 이상하게 남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따라다닌다고 잘 따라다니거든요. 과거에 길을 잃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항상 잘 따라다닙니다. 시키는 거 그대로 하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 달려들어서 EXIT 출구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황인종이거든요. 전부 다 무시를 했던 거예요. 한 10번쯤 찾아니까 그때 되어서 EXIT 하면서 밖으로 출구를 보냈는데 나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한 10분 대기하고 징징 짤려고 할 때에 그때에 같은 일행들이 찾아와서 저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온갖 마음에요, 불안과 답답함과 영어 할지 못하는 이 굉장히 한스러움과 이 감정이 미묘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이 발음이 EXIT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폴리스라고 말하면 알아들을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에 힘든 거예요. 그 심리를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심리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침묵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더라, 요셉과 더불어 요셉이 접촉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내리고 있더라, 요셉의 어떤 상황 자체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하나님의 관점을 빌려서 그 모든 요셉의 환경을 평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셉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환경들이 기록이 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어떻게 충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는 1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려지고 있을 뿐이에요.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한번 다시 따라봅시다. 한번 보자. 따라하세요. 한번 보자. 그런데 보디발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요 직접 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2번이나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통의 증거물로 또 복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성경 기자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은 다른 어떤 댓글이 없고요 그냥 그렇게 표시되어 있을 뿐이에요.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이스마엘 사람에게 보디발 집에 팔려왔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있더라. 그가 형제들과 함께 있든지 팔려와서 형들이 없고 가족이 없는 이런 엄한 곳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함께하고 있더라. 이것을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자리인지 고난의 자리인지 무관하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팔린 후에 가정 총무로 이제 인생에 활짝 꽃이 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거리가 하나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훈남 요셉에게 찾아와서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일하게 가장 먼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중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는 아직까지 해명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신앙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리에는요,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음녀가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에 그것을 넙죽받으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음녀를 쫓아 살아가든지. 근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 이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이 씌워져서 감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좀에만 있어라, 내가 너 건져줄게, 구원시켜줄게, 다음번이야, 요것만 잘 지나가면 돼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끊임없이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셨는데,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도 직접 말씀하셔서 그를 건져주셨는데, 요셉에게는 단 한 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감옥으로 내려왔을 때 또다시 보디발 집에 들어갔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기자가 표현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도 요셉의 심리는 단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무심한 것 같죠? 정말 무심합니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관점은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주인 간수장에게 은혜를, 인자를 더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의 일, 감옥의 일을 요셉의 손에 하나님께서 맡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모든 내용의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컨트롤 C에서 그대로 감옥에 있는 요셉에 대한 평가로 컨트롤 V 하고 있는 것이 성경 기자의 관점입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본문의 관심은 요셉의 심리가 아니라 요셉의 이동 경로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집이면 자유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넓은 세상도 보고 건물도 시큰 보고 꽃이 활짝활짝 필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감옥에 들어가면 찝찝하고 습기 많고 끈적끈적한 제습기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자리 속에서 답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이든 어느 곳과 장소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코스로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요셉이 하고 있는 딱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순리에 맡기면서 불평 하나 썩지 않았고 주어진 모든 장소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청지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맡고 있는 일들을 고스란히 그냥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가 심리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는 마음에 있었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그가 어떻게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1도 없습니다. 그는 순리에 맡기고 기꺼이 자기의 길대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요셉은 요셉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가는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펼쳐내는 그 자리에서 답답하지만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셉이 근무하고 있던 감옥에 애굽 왕에게 범죄한 2명이 등장합니다. 왕의 술을 맡은 사람, 왕의 떡을 맡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과거에 자기 꿈은 2번이나 꿨지만 해몽 1번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해몽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지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명은 꿈대로 사흘 후에 사망하고 한 명은 복직합니다. 복직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투명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꿈 해몽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해몽을 해주고 투명하게 살면서 지금까지 나 여기 있습니다. 당신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2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요셉을 찾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굉장히 답답했겠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활용했지만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시 자체였습니다. 4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말했지만 해몽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꿈에 나일강에 있는 7 암소가 있었는데 그 7 암소를 누가 잡아먹느냐면 흉한 7 암소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한 줄에 7 이삭이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줄기를 누가 잡아먹느냐 하면은 흉한 빼짝 마른 줄기가 그 기존에 좋았던 그 줄기 이삭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현인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해몽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찾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카대.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거예요. 요셉은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꿈을 꾸었을 때에 해몽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줄 겁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해석해 줄 겁니다. 2년이 지나고 무시다당했을 때에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없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2년 동안도 꿋꿋하게 이빨 딱 깨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버텨왔던 것이에요. 저 같으면 그 하나님 포기하고 징징 짜면서 그냥 그 시대와 타협하면서 명예와 세상욕을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2년 동안도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 해몽을 바로 왕이 해주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신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때에 곡식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그 뒤에 모아놨던 곡식을 흉년 때에 풀어내도록 어떻게 보면 좋은 지도자, 회계재무사 같은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곡식을 저장해 두어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려내라고
좋은 조언을 해줍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바로는 신하들에게요,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말은 요셉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확실하게 붙들려 있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확실하게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길래 그가 이방의 왕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이방의 왕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이방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방의 왕이라 하더라도, 이방 지역이라 하더라도, 언약 바깥에 있는 그런 땅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그 땅 자체가 망하지 않도록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굶어 죽지 않는 방향으로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던지는 그 질문을 지혜로운 요셉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답변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확실하게 감동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다. 네가 바로 지혜롭고 명철한,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낱 바로 왕의 옆에서만 간접적으로 꿈해모해 주는 것을 통해서만 소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셉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숭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옵니다. 그때에 이 형제들이 오자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요셉이 형제들을 향해서 너들 정탐꾼 아이가? 그렇게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곡식 사러 왔어요. 이랬겠죠. 아니다. 분명히 맞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 사람 남겨놓고 나중에는 너들 돌아가서 형제, 남아있는 동생 베냐민 그 사람 데리고 와. 그거 내가 믿으면, 확실하게 내 눈으로 보면 너들 돌려보내줄게. 그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에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엇과 연관되느냐면요, 내가 하나님 숭배하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너들 돌아가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막내 동생, 막내 그 사람 한 명 데리고 올 때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 죽이지 않고 신의 이름을 걸어서 양심 선언하고 할 테니까 내가 살려줄 거야. 그거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물론 가족이지만요, 이방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보존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이 말, 이것은 그냥 신의 이름만 빌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과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모든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기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관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소개를 하는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의 족보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언약 바깥에 있었던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관대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자기에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방의 바로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네, 꿈 해몽하는 은사 한번 줬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 이 세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대안의 답변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세상 사람들 한 사람들, 자기 민족만 아니라 타 민족에까지도 기꺼이 돌아볼 수 있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요셉의 신앙이고 바로가 요셉을 보았던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형제들은 고향 땅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막내 동생 베냐민도 함께 동참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고의적으로 은잔을 넣게 해서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때 형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종으로 삼게 해달라고 희생의 자리를 기꺼이 자기를 던집니다. 그때 요셉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이다. 처음으로 요셉의 한이 섞여 있는 눈물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는요, 요셉이 수모를 당할 때 있는 그의 눈물 한 번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형들을 만나고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유다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려고 할 때에 요셉의 감정이 북받쳤던 것이, 참았던 것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되었던 야곱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생명이 보존되지 못한다면, 육의 생명이 보존되지 못했다면 언약은커녕 하나님의 가문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구덩이로 내려갔던 그 모든 상황들을 다시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왕과 제국을 지붕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의 왕과 제국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것 자체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그 속에 들어가서 기꺼이 세계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속의 땅에서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제국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펼쳐낼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소중한 것만큼 믿지 않는 성도도 소중하고, 믿지 않는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보호해 나가며 기꺼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형제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은요, 요셉이 자기를 죽일까 봐 굉장히 마음에 심란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50장 15절 보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요셉에게 전합니다.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그랬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의 요셉이요, 다시 한 번 더 울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기능이었던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요셉이 형제들의 모든 후손을 기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보면요, 요셉은 지혜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문을 보면요, 지혜자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우리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을 요셉은 이깁니다. 명찰하고 지혜가 있는 애국 왕의 간접적인 표현이 요셉에 등장하는데, 이 지혜자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잠언서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복수가 아닌 관용을 가져오는 그런 자세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계획보다 높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지혜자가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잠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의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지혜자예요. 훌륭한 등장입니다. 낯선 곳에서 요구하는 제어력을 잃은 음녀들의 공격으로부터 잘 이겨나갑니다. 그의 심리는 1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눈물과 고된 밤을 보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야했을 때 이방 왕으로부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죠. 자기를 위한 존재가 아닌 이타적인 삶을 기꺼이 살아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일에 청지기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나타남이 없어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가면 왕의 기능, 제사장의 기능은 다 마비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고 지혜자들을 통해서 어떤 난간과 어떤 구덩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놀랍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충성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포스톨 청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모함, 모욕, 시기, 질투, 사람의 기억력, 재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자신의 사역을 절대적 주권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것을 심판했지만 기꺼이 자신의 구원 사역을 노아를 통해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지만 그와 함께 하시면서 지혜자를 통하여 기꺼이 자신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살려내셨습니다. 아울러서 예수께서 말씀을 지키시면서 지혜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지기로 살아갔지만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기꺼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예수의 삶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요셉처럼 구덩이에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지혜자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의 심리가 1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줄 때에 그때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한이 섞인 울음은 어떤 보아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들을 많이 예비하십니다. 앞으로 기술 문명과 과학 문명, AI 문명이 발전이 세상을 통치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혜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를 구원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활짝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박스 하나에 있는 내용 같이 읽고요 마치도록 할까요? 지혜자는 왕의 족보를 꿈꾸지 않는다. 지혜자는 누명 속에서도 꿋꿋이 버틴다. 지혜자는 음녀를 경계한다. 지혜자는 청지기로 살아간다.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요 이방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성경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꺼이 미래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리가 요셉이 팔려졌던 구덩이와 이방의 자리처럼, 감옥의 자리처럼, 죽음의 자리처럼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감정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자리를 잘 버텨나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기로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만들어내는데 나의 고난을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과 감정을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시오매 그 모든 성격들을 활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온다면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을 들으면서 나아가게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들어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보면 우리의 감정을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기자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청각자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형편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따지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구원의 길들을 기꺼이 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을 들으시는 용기를 내주시고 내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처지와 무관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해. 우리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이 우리의 감정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자리에 살든지 청지기로 잘 살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지혜자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네, 현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포슬 청년부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302호에 꼭 들려주셔서 환영과 아포슬 청년부에 대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포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셨으니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각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고, 혹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있거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드린 귀한 모든 물질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 쓰여지길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 내주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과 지혜로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며 또 죄를 멀리하며 용서와 관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 아포슬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